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혹시 아주 비싼 금반지, 금목걸이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너무 귀해서 금괴에 넣고 잠가놔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겐 이게 가장 비싸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니?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를 다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보혈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이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리고 이 보혈이 어떻게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세대도 세대 차이 없이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가족인데도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벽이 느껴집니다. 형제 사이인데도 자매 사이인데도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왜 쌍둥이라고 그러죠? 한날 한시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또 같은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계속 같이 있었고 같이 태어났으니 이 쌍둥이는 마음이 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통한대요. 너무 안 통한대요. 딴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하면 내가 속상하다 얘야. 근데 너무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슬픈 마음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싶지만 이기적인 내 마음이 앞서고 서로의 기대가 맞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시작. 너희 조상들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따위의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은 헛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헛된 생활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조상들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오래된 가문이고 아무리 중요한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헛된 생활이 결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신방 갔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들한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통령이요? 의사요? 박사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부자요. 그랬대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돈 있으면 생명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 막 들어간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목사님,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답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 손을 딱 붙잡고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 좋긴 해. 그런데 돈만 많다고 너 행복하는 거 아니다. 돈이 너의 생명 연장해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줬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해져. 그 이 성경 말씀에서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너에게 알려주신단다.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속된 것. 여러분,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해방된 것인데 우리가 그 모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헛된 행실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보니까 18절에 은이나 금같이 어떤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제가 제 아는 선교사님, 전에 오셨던 정홍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거의 20년을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생겨서 2달 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사님과 똑같이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면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에 가면 어느 나라 돈을 써야 되죠? 필리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 돈으로 바꿨습니다. 다 쓰고 와야 되는데 좀 돈이 남아서 왔습니다. 필리핀 돈을 우리나라에서 가게 가서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달러라는 돈이 전 세계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돈도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처음 사건이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다가 좌우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고, 그리고 그 집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 아픔,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너의 가족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개인만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이시다. 그래서 둘이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 있던 그 중간에 막힌 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 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깨어진 가정도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둘로 나눠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어루만지듯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집안에 있는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나 그 모두에게 먼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벌려서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서 아프게 하는 게 정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진정한 정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난 당신한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 분들은 진짜 솔직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남의 약점을 들추고 자기 중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했으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집은 부부 간에, 엄마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분도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미사고가 뭐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설 때 그곳에 진짜 행복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 그 아래 있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에 지었던 죄, 원죄만 끝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말들 있으시죠? 마음에 풀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미안했던 것도 있고 말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나의 보혈 아래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실패한 자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된 그 자리가 다시 용기로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이 아닌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천국의 가정이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해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헛된 행실에서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고백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전통, 윤리,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보혈의 사랑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